갈라디아서 6장 8절.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신을 끝내려면 부제목으로 영적인가 육신적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이다, 육신적이다, 이 말은 사실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그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영적이다 라는 말은 항상 육신적이다 라는 말과 상대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영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육신적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몸속에 들어가 영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영이 몸과 만나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명철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계획과 능력의 영입니다.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은 육신과는 원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너희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몸을 성전 삼고 그 안에 사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까? 우리는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그분께 속하게 되었다라는 말인 것이죠. 세상에 속한 지혜, 지식, 결심, 다짐, 생각, 감정, 이것으로는 그분께 결코 속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 속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함께 동참됨을 믿고 깨달았을 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음과 그분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께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돌을 닦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머릿속에 지식을 채워넣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몸에 훈련을 할지라도, 아무리 학위를 받고 철학박사, 신학박사, 문학박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영에 속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지 않고는
주님의 사랑도 그분의 말씀으로 인한 내적 변화도 그 말씀의 능력도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천상에 있는 영적인 그 복은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자만이 누리는 유일한 특권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지 않고서 그 초자연적인 그 말씀이 영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영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자비와 구속과 사랑과 그 모든 자유,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렇게 누리고 있는 그 생명의 그 능력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교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으로 만족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의 만족은 차고 넘칩니다. 우리의 혼과 그 몸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을 보면서도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그 능력을 얻기 원하십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육신을 끝내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과연 죽은 실제적 그 경험이 내 자신 안에 있는지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 자유를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습니까? 죄에서 자유가 없는 것은, 죄에서 자유가 없는 종교는 거짓입니다. 자신의 근거에서 출발된 종교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종교는 영원한 저주입니다. 인간은 늘 자신은 똑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정적일 때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절하는 어리석은 것이죠. 항상 똑똑한 척하지만 종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 채 돼지머리에다 절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흘러넘치는 그 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보고 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해답을 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죽음 앞에 자신의 죽음을 본다면 영원한 생명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죄의 싹으로 사망합니다. 죽습니다. 그들은 지옥에서 울부짖으면서 그곳에서 구원해 달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옥에서 삭을 대신할 피는 인간에게 없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죄의 싹으로 다 소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를 가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져 있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무엇인가를 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우리 자신을 볼 때는 허탈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허탈하다고 말합니다. 평생 영에 속한 생명의 삶을 산 줄 알았는데 평생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것은 헛다람이 아니라 그때부터 은혜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육신의 힘을 써도 안 되는 그 변화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한 그 이후에 이러한 생명의 가치, 이 내면에서 누리는 이러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다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어리석고 쓰레기 같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사랑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육신에서 나온 모든 것이 배설물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똥임을 아십니까?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썩은 냄새만을 풍길 뿐입니다. 나의 자랑, 나의 오름, 나의 자존심, 나의 능력, 나의 생각, 나의 가치, 나의 성취, 나의 이 모든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서점에, 가장 큰 도서관에, 세상에서 가장 큰 도서관에, 세상에서 가장 큰 서점에 가보십시오. 이 땅에 자신의 육신으로 나온 모든 결과물이 그곳에 있습니다. 인간들에게는 그것이 업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는 똥인 것입니다. 똥입니다. 생명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일만을 행하신 그것만을 통해서 나오는 것만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주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일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분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성령과는 늘 대적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과 관련해서는 항상 부정적인 것입니다. 육신의 뜻, 육신의 일, 육신의 정욕, 육신의 기회, 육신의 행위들, 육신의 즐거움 등등등등.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지독히도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집중합니다. 그 육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취하려고 합니다. 하물며 목숨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거래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롯의 날, 노아의 날,
이미 우리는 마지막 끝을 보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인간이 은밀하게 그 마음의 동기를 감추려 해도 주님은 결코 우롱당하지 아니하십니다. 혼과 영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히 갈라집니다.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자신으로, 즉 육신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맺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 열매로 인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가장하는 자들에게서 맺어지는 열매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남들이 하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육신에 심는 표현인 것입니다. 영에 속한 것과 육신에 속한 것을 심판하실 때가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서야 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말씀에 굴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그것으로 결산할 것입니다.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서 내 안에 주인으로 섬겼다면 금으로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전파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자랑했다면 은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근거로 나의 육신으로 한 모든 것은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진정한 허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절박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육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내 힘을 못 쓰도록 내 피를 다 빼버리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믿는 자는 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실제임을 경험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나란 존재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죄도 확실하고 죽음도 확실하고 지옥도 확실하다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도 확실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확실하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분으로 힘을 얻고 그분으로 자유하고 그분으로 소망하고 그분으로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나는 그러한가입니다. 육신이란 것은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첨을 먹고 삽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계산합니다. 항상 더러운 걸레 같은 것으로 자신의 행동을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발견된다면 여러분의 육신을 십자가에 완전히 꽁꽁 묶어두십시오. 절박함을 주님께 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박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수록 이 지긋지긋한 육신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와 반대로 하게 된다면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거듭난 사람은 자기 존재가 끝난 것을 압니다. 생명, 나의 생명, 내 안의 빛, 내 안의 승리, 내 안의 소망,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세상에 아직도 사랑할 것이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여러분 자신만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이 보이십니까? 주님만으로 만족한다면 모든 것을 잃어도 잃는 것이 아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제가 던진 이 모든 질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셨을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만한 주님이 아니십니까? 주님 안에서 생명과 자유와 만족을 얻었다면 전제는 그것입니다. 얻었다면 모든 것을 잃더라도 그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저의 고백이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혹여 그렇지 않다면 절박감으로 주님을 얻고자 그분에 속한 것들을 누리고 싶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이라는 주님이 우리의 입으로만 주문이 되어야 합니까? 자신을 주님께 던져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가는 어떠한 그 길 가운데서도 고통과 좌절과 어려움과 괴롭힘이 나를 누른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는 것을 믿는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상황에 묶이지 않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도 상황에 묶였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에게 묶였었습니다. 답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늘 반복되는 그 실패에 모든 힘을 다 소진했었습니다. 결국 내 마음대로 나를 세상에 던졌습니다. 헛된 기도는 어떠한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굳은 결단도 그 순간뿐 세상과 죄와 상황 앞에서는 저는 무기력했었습니다. 늘 상황을 피해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더욱더 나 자신의 비참함을 느끼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끝장나 버렸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의 죽음만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동참함을 통해 생명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나의 저주가 보였을 때 주님의 사랑이 보였습니다. 그 사랑은 자유와 감사와 기쁨으로 나를 충만하게 이끌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게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마음으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보면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나 자신을 증명할 것이 없는 것이 감사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위선으로 살아온 그 삶이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서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한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는 압니다. 이러한 무익한 나를 주님께서 종으로 부르셨음 또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패한 우리의 그 육신의 그 생명은 죄악 중에서 조성된 그 어머니의 태로부터 받은 첫사람 아담의 성품입니다. 언제든 이 육신의 이 성품은 짐승처럼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드러나는 인간의 성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썩은 불량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육신은 미신적이고 종교적이고 마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여러분, 육신이 죽고 싶습니까? 죽음은 죽음으로써 그 극복할 수 있는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놓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속한 것은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그 본성, 죄성, 그런 기질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있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죄를 짓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죄를 품고 있었던 유일한 순간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였습니다.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죄, 여러분 자신, 저 자신을 위해서 주님은 죄를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하나라고 말하죠. 여러분, 정말 하나임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한 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같은 생각, 같은 마음, 이러한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분의 자녀에게만 주신 유일한 특권인 것이죠. 주님은 진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세상과 역방향으로 인도하심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의 마음과 생각, 육신과는 정반대로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그분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과는 완전히 역방향입니다. 나의 육신과는 완전히 역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육신에 속했지만 우리의 목표가 주님 한 분임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누가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무리 속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양이 틀림이 없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는 우리를 죽음의 그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은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에 늘 제한받고 묶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그 변명에 익숙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라고, 누리라고, 묶이지 말라고, 넌 죽었다고, 넌 못 바뀌었다고 날마다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더 갖고 싶은 욕망, 그것이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키고 싶은 무엇인가 나를 묶고 있습니다. 아직도 더 관계 속에 묶여있는 내가 보인다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신의 요구에만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유, 누림, 쉼, 만족, 이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거짓으로 흉내내는 자들이 은사주의자들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면 그분 안에서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순수한 말씀이란 그 씨앗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믿음과 결합했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내재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인격으로 자리 잡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가 날개를 갖고 자연스럽게 날듯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사람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말과 행동과
일상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육신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육신의 요구,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분주합니다. 늘 갈증만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것을 요구합니다. 뭔가 더 새로운 그 무엇인가를 위해 기웃거립니다. 세상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그 세상 죄인들과 동일하게 우리의 육신의 요구대로 개와 돼지처럼 살아간다면 짐승입니다. 짐승과 사람의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짐승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아직도 나 자신이 사용할 힘이 남아 있습니까? 나 자신이 보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인할 이유를 못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처한 그 환경 속에서도 나를 혹독하게 다루시는, 그리고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주님의 그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를 원하신다면 내 힘을 빼십시오.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내 자신이 쇠잔해지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망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입증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나에게 유일하게 발견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믿음 없음인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마음의 그 다루심을 받지 않고서는 육신에 늘 종로를 달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이 십자가에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내 마음을 옮겨놓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상황이 여러분 자신을 묶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 여러분 자신을 묶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것들에 묶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주님 한 분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불신의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주님을 얻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무엇을 잃는 것이 무엇이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는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옛 성품은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구속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입은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새 사람을 우리 안에 창조해 주셨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조금 고친 게 아닙니다. 새로운 탄생으로 완전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시간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골로새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이란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없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성품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수많은 일들, 우리 속에 계시는 그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시는 그 일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거역하거나 또 성령을 무시하고 슬프게 하고 억누르지만 않는다면 주님은 꾸준히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계속해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더욱더 담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더 굳세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육신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늘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그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생명과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생각은 항상 자신에게서 나오는 생각과는 항상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늘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그 습관을 들어야 합니다. 자연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들이 결코 알 수 없는 그 생명의 양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익숙한 육신의 그 생각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영적인 삶을 살기를 우리를 통해서 바라신다는 것이죠. 영적이라는 것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신비적이거나 종교적인 무엇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자신으로 노래할 수 있고, 우리 자신으로 경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안 받습니다. 주님은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노래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와 능력은, 그 거룩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면 가능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며 해답 자체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지독히 질긴 이 육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김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감사가 있습니다.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참된 쉼이 있습니다. 참된 누림이 있습니다.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하는 그 상대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 육신을 너무나도 돌보아 주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죽이라는 그 명령에 여러분 철저하게 복종하십시오. 육신은 아무리 아름답게 자신을 가꾼다 할지라도 육신뿐입니다. 죽어야 마땅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철저히 죽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은 육신을 남김없이 처리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눈을, 발을 찍어내고 눈을 뽑아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 그 몸을 죽일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 신체의 일부분을 언급하기 전에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지체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손, 발, 입, 눈 이러한 것들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실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죽여야 할 것들은 육신에 속한 것들입니다. 생각한 것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옵니다. 사실 마음은 몸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충 잘라낸다면 끊임없이 이 육신은 내 안에서
나올 것입니다. 아예 죽여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는 서로 반모가해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과 성령은 대조를 이루면서 서로 거스르면서 대적하는 관계에 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유일하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바로 내 몸이 아닌 주님의 몸으로 우리는 주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육신은 늘 항상 365일 늘 항상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한 육신을 이제 알겠습니까? 육신은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 외에는 달리 어떤 개선도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향해 하신 일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옛 생명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육신을 처리했음을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일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의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육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육신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그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입니다. 늘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고 복음의 원수가 됩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해답을 찾으실 줄 압니다. 육신을 십자가에 처리하십시오. 그래야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